오늘 설교 제목은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인데요. 번역하면 성육신을 뜻합니다. 영어 어근으로 보자면 칸은 육체의 혹은 세속적인을 뜻합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보자면은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카니지는 대학살, 이제 칸이 살이고 에이지는 이제 액트의 어떤 변형어인데요. 그래서 육체를 어떤 행동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학살을 뜻합니다. 그리고 카날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세속적인 음란함,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칸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의 인카네이트라고 하면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었던 존재, 그리고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했던 존재가 육적이고 유한한 존재, 세속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칸이라는 어근은 사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에겐 절대 붙을 수 없었던 부정적인 수식어였지만 성육신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도 육체로서 거하시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육체는 부활의 육체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육체이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중에는 벽을 통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넘나든다든가 하는 모습처럼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완성될 모습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몸은 예수님의 무한하심을 옥죄는 낮아지심의 몸이었습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에서 말하듯 예수님의 몸은 종의 형체였고 8절에서 말하듯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원래보다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는 호텔 같은 숙소는 작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지만 아예 사는 곳을 지금 평수보다 작게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해외를 12개국 정도를 다녀와 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유럽도 여러분 좋은 데는 좋긴 한데 막상 조금 오래 있다 보면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카페나 이런 공공장소에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노트북 같은 거 두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전 스페인 갔다가 제 일행이 진짜로 길 가다가 칼로 누군가가 가방을 찢어서 안에 거를 쏟아 놓은 다음에 가지고 도망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맥도날드 이런 데 들어가면은 진짜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자리를 비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비웠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두리번 살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뉴스나 유튜브에 올라오고 충격 막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을 텐데 유럽에선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거리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집에 화장실을 만들 돈이 없어서 용변을 볼 때는 비닐봉지에 용변을 싸서 길가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립니다. 인도 사람들은 위생 개념이 너무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 편인데 인도 가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인도를 탈출할 날만 고대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다시 인도에 가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던 거 다 포기하고 인도 같은 데 가서 아예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도 아파트 있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화장실도 없는 벽돌집에서 인도인으로서 같이 인도인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 못 돌아오고 인도에서 죽어서 인도 땅에 묻히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 인도가 겨울일 때 다녀와서 더운 거는 겪어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나를 낮추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우리 생활 낮추는 게 고작 해봐야 이 땅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무려 하늘에서 사시던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인도로 이사가는 그런 생활 수준 차이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생활 수준 차이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죽을 필요도 없으셨는데 8절에서 보듯이 인간의 죽음까지도 닮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전 MBTI N 성향이라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요. 대학생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불을 쬐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볼일 보러 가노라 하면서 볼일 보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면 나는 정말 그분을 신으로 보였을까? 나는 정말 그분이 신으로 보였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고 소화를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는데 당연히 볼일을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누군가 저를 막 추앙하고 저를 막 너무 좋게 본다면 전 아마 제 이미지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뭐 볼일을 볼 수도 있지 뭐라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유한함을 다 짊어지셔야만 했겠습니까? 단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답이 아닌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신인 상태에서 인간의 편에 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길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인간이 됐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의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을 그저 불쌍하게 여기는 신이 아니라 그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기어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됨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삼위가 일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사랑이 더욱 커지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랑 안에 모여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큰데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 닮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하려고 애쓸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낮추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4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도와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지 않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남을 섬겨줍니다. 성육신은 사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했던 그분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사는 신실한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정도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 조선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담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800년대 후반에 찍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이 다 초가집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조선은 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부패해서 서울 인구의 80%가 다 노예였다라는 기록에 기초한 주장도 있고, 전 국민으로 치면 40%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지금의 북한처럼 소수를 위해 다수가 착취당하며 전체적인 발전은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개화파들이 괜히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의 미국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같은 시대의 미국입니다. 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중에 지금까지 있는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미 서양 사람들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 치아 교정도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이 있는데, 맨시티라는 축구 클럽이 있는데요, 그 축구 클럽도 1894년에 창설됐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제대로 된 축구가 있었고 리그가 있었고 그걸 즐기는 서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당시 영국의 선교사였으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조선에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기 전에 살던 세계는 그렇게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누리던 모든 문명을 포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이며 옷이며 병원이며 약이며 도로며 축구 경기며 그 모든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화장실에 도로는 없고 다 진흙바닥에다가 불편한 것들이 천지인 그 한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뒹굴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걸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많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조선에서 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오는 병에 의해 자기 자식들도 많이 잃었고 자기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가 아무리 위생이 안 좋아도 제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 땅에서는 진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언제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유언으로라도 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난 한국 땅에 묻히겠다라고 했고, 이번 주 초등부 친구들이 갈 건데요, 양화진에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죽으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미국인으로서 그냥 한국인을 불쌍하게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고 똑같은 땅에 묻혀서 죽은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같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아유 사람들 불쌍하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이 되셔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난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인카네이션을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만 성육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성령으로 잉태해야 인카네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것이 다 인카네이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 인카네이션을 우리보다 앞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차리고 제대로 된 위생관념을 가르쳐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서민들이 글을 읽고 착취당하지 않게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인 시설이나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여준 헌신은 정말 이루다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고 속된 말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겠죠. 선교사님들이 나는 조선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숭고한 인카네이션의 정신과 사랑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인카네이션의 사랑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 인카네이션의 효과인 번영이라는 단물만 빨아먹어서 어딘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운데 비교 문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 산다라는 말을 대놓고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는 옷으로 계급을 따지는 문화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초등학생인데도 명품을 입고 나가야 체면이 살아서 그 고가의 옷이 품절이 돼서 전혀 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개근 거지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개근을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거지라서 해외여행을 안 보내줘서라고 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이 없으면 왕따가 된다고 하고 사는 집 브랜드를 보고 계급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힐스테이트니 더샵이니 하면서 말이죠. 다른 친구 아빠 차가 뭔지 굳이 알아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 문화가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가계부채율은 점점 올라가는데 사치스러운 소비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높아져만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요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나음을 당했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평범한 가정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 왜 우린 해외여행을 안 가나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절 왜 낳으셨어요? 전 나음을 당해버렸네요. 이런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애도 낳으면 안 된다고 자녀가 부모한테 말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창조주를 넘어선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 문화 현상은 원래 선진국이 한 번씩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만화는 미국에서 150년 전에 유행했던 만화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 잘 사는 척하려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가 망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당시 미국의 시대상을 너무 잘 반영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 전이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던 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0년 전 미국이 딱 지금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였는데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교 문화가 막 유행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인들과 한 몸이 되는 사랑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같은 땅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사랑을 묵묵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도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들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오지에 가서 처절하게 일하는 것만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교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비교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물론 사람을 구분짓고 계급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필터 없이 말해서 더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그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브랜드라던가 심지어 아이들이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까지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 말이죠. 그런 디테일은 누가 봐도 어른의 흔적이 보이는 디테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초등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부모님들이 순수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순수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부터가 사람은 돈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나부터가 처절하게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절대 서로를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린 서로의 계급밖에 보이지 않고 서로의 옷을 보고 차를 보고 집을 보고 그 생활 수준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며 같은 존귀함을 가진 사람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내 주위의 동료가 이런 나의 믿음을 보고 거룩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 인카네이션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인카네이션의 효과인 번영만 받아들인 채 인카네이션 그 자체는 포장지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 인카네이션이 진정한 선물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세상이 버린 그 인카네이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보지 못한 채 단물만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선교를 몇 번 다녔었는데 제가 참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던 아이들은 제가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님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제가 주는 간식, 페이스 페인팅 해줬던 거, 풍선 강아지 만들어줬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모지 같았던 조선 땅에서도 어떻게든 남은 자를 두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저 같은 목사도 이후대에 나오게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가 언제든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가고 내 동료의 세계에 들어가고 내 가족의 세계에 들어가고 내 주위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